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시작.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죠? 한 주를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묵상하고 또 하게 하시는 건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라는 것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순종이라는 그 단어를 이번엔 주셨어요. 그래서 묵상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사울의 순종치 못한 모습,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죠? 맞네요, 사울이요. 네. 그 이스라엘 왕을 삼았을 때 정말로 작고 작은 그냥 목동의 아들 뭐 이런 정도의 그 모습에서 작게 여겼을 때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사울이 점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잊어버리게 되니까 자기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행하는 바오들을 젊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것 자체예요. 거기에다 우리가 뭘 더하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순종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 편하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을 종종 하고는 해요. 제가 택시를 알바를 하고 있을 때요, 한 1년 정도 했어요. 그래도 택시 기사님들이 어렵고 힘들다, 벌이가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계속 벌이를 했어요. 저는 그 택시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신호 대기 중에 딱 섰어요. 근데 저쪽 건너편 횡단보도 있는 데서 손님이 저를 보고 손짓을 해요. 신호가 딱 바뀌길 기다렸다가 출발하는데 뒤에 차가 슉 와갖고 그 손님 앞에 차를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싹 쓰고 내 손님이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비우고 가려고 하는데 그 손님이 그 차를 정중히 거절을 하고 제 차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흥얼흥얼 거리시다가 내리실 때 기본 요금 거리를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10,000원짜리를 내고 그냥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하고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돈을 10,000원 벌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00원을 벌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거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뒷차를 기다렸다 탈 수 있는 그런 미덕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내 것이 아니다 하니까 난 미련 없이 가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이 속이 막 타고 내가 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 손님이었는데 이런 게 없어지니까 마음이 편안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택시 운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밤 시간이 되면요 택시 기사들끼리 전쟁이에요. 정말로 너무나도 막 빨리빨리 달려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가는 중에 그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치고 나갔을 때 뒤늦게 나오는 손님들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빠르게 내가 오늘 산학금을 채워야 되고 내가 오늘 목표한 돈을 벌어야 되고 막 이거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봐왔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도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 저를 앞질러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 손님 하나를 태우기 위해 그냥 막 앞질러서 가다가 반대편에 오는 차랑 박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요. 왜 그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어쩌면요 그 사람들 마음에 아직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평강이 오고 평안함이 있기에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아, 조금 더디 가도 괜찮아, 내 손님 아니면 어때?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건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수중에 채우심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택시 기사를 한 1년 정도 하니까 이제 어디 가면 손님이 있고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정도 아는데 가면은 줄이 막 쫙 서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 줄 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구장창 기다리면서 신세 한탄을 한다는 거예요. 왜 택시를 많이 허가를 내줘서 벌어먹지도 못하게 살고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순종이라는 것은 여유를 갖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급하게 하나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드릴 겁니다. 하나님 빨리 성장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그냥 내가 떼써서 받아내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로 물 흘러가듯이 서서히 젖어가며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너무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 순종. 사울이 또 오늘 본문 말고도 또 실수한 게 뭐 있어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본인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급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해주시지? 내가 뭘 이런 거라도 하면 빨리 응답해 주실까? 내가 헌금을 좀 많이 내면 응답해 주실까? 막 이런 착각들을 하면서 자꾸 뭔가를 자꾸 내 의지대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는 순종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정한 때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 억지 순종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실수들을 범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오늘 제목처럼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자, 여러분들이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자라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 아는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축구를 워낙 좋아하시고 축구 기술이 워낙 좋아요.
하나님이 난 이 축구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꼭 하려고 사용을 하실 거야 그러면서 매번 운동장을 나가요. 그런데 코로나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점점 운동장에 아이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구 목사님의 이야기는 벌써 한 5년, 6년 전 이야기예요. 코로나가 오기도 전에. 운동장에 아이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의 목적은 아이들과 축구로 하나가 되어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방법이었어요. 워낙 좋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막 축구 힘들게 하고 아이스크림까지 사주고 하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운동장에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축구로 뭔가를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골똘히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저를 또 빗대어 볼까요? 저는 태권도 사범만 한 10년 했어요. 지금은 몸매가 이렇게 됐지만 태권도 사범만 한 10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태권도 관련의 뭔가로 저를 쓰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태권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단증, 사진, 액자 그거를 한 몇 년 전까지도 못 버리고 있었어요. 반드시 쓰실 거야. 이걸 꼭 사용할 거야 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네 할 줄 아는 걸로 성공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2배로 증폭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뭐 어떤 걸로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지 그러면서 신학교 초에는 캄보디아 선교를 태권도로 가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사용 못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한구서는 언젠간 써먹어 주지 않으실까 막 이런 미련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여시더라라는 거죠. 저에게 그 길을 여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도배라는 글자 딱 듣고 도배를 시작해서 지금 인테리어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테리어의 이응조차도 몰랐던 저에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만큼 뭐 실력은 되지는 않겠지만 그분들만큼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래죠. 제가 어떻게 인테리어를 시작했고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그 많은 기술들을 알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면 깜짝 놀란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10년 걸려 배우는 기술, 남들은 정말로 5년, 6년 진짜 그 밑에서 제일 밑에서 가르쳐주지도 않는 걸 억지로 어깨 너머로 배우고 해서 힘들게 배운 기술들을 그렇게 단계 짧은 시간 안에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머리가 좋아서 손재주가 좋아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 그걸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받기 위해서 더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기술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너무 얽매여 있다 보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기술을 내려놓고 다른 기술에 도전을 해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 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보다는 기도의 달란트가 있는데 자기는 봉사하는 게 좋으니까 기도 안 하고 계속 봉사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봉사가 무슨 달란트가 되고 그 봉사가 무슨 거기에 자기의 직분이 되고 봉사가 무슨 감투가 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저희 찬양 사역자가 와서 찬양해 주시기를. 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떠한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곳에 가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교회에 어떠한 직분이 내려지면 1년은 이 직분, 1년은 이 직분, 1년은 이 직분 막 서로 이렇게 다른 직분들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저는 이렇게 해보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직분, 너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잖아요. 딱 나는 내 자신을 잘 알지 그러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장면이죠. 그죠? 사울왕은 처음에 겸손하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나 그는 점점 자신의 생각과 자기네 욕심과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 자기의 밑에 수하들을 쫙 보니까 어깨도 올라가고 목도 뻣뻣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누구나요, 성공했을 때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는 단계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내가 하면서 목에 힘주다가 팍 꼬꾸라지는 분들을 많이 봐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처음에 없었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주저앉았을 때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 그러면 그 마음을 성공했을 때도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겸손함, 그 나약함, 그것을 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잊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공하고 나면 자신의 그런 어려웠던 과거들을 지워버려요, 머릿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면 이번엔 너무나도 크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 그런 것들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기도하면서 간직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막 이렇게 잘 가다가 방언을 받고 점점 이제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면서 똑같은 사울과 같은 범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방언을 주었더니 이제 욕심과 사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신의 음성으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차기 시작을 하면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주변에 적용하려고 해요. 이건 김 집사, 이건 장 집사 이러면서
나한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는 말씀인데 왜 그걸 옆 사람에게 비유하고 왜 옆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냐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자만이죠. 교만이에요. 아니요. 지금 시에 주시는 그 말씀은 나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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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에서 보면요, 그 믿음이 있던 사울도, 그렇게 잘 나가던 사울도 악신이 들어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악신이 안 들어갈 것 같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조그만의 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악신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악신이 들어갔어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 안에 없을까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시시때때로 보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주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방심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고 늘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악신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땅이 누구 거예요 지금? 권세가 누구한테 있죠? 네? 여기에 마귀도 함께 같이 사단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막 활개치고 다니는 건 하나님의 영만이 아닌 사단도 함께 활개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허술한 점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사단이? 고집, 욕심, 명예, 시기, 질투, 싸움, 이런 것들을 제일 좋아해요. 그런 곳에 사단이 늘 존재하고 있어요. 분쟁, 다툼, 분열. 사단은요 늘 갈라놓으려고 해요. 사단은요 꼭 분당을 짓게 만들어요. 갈라짐의 시초는 마음을 두 갈래로 만드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마음이 두 가지가 생겨버려요. 이제 두 가지가 생기면 일로 갈까 절로 갈까 막 고민을 해요. 그러면 나에게 이득되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겠죠. 그것을 사단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그것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것을 놓쳐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무엇을 섞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실수를 다시 면밀히 한번 딱 찾아볼까요? 오늘 사울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래요. 자, 문맥상 요것만 딱 읽으면 별로 뭐가 죄인지 몰라요. 그죠? 뭐가 죄인지 모르겠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갖고 왔다는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할 때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진멸하라라는 거예요. 뭐 보기에 좋든 나쁘든 그걸 따지고 뭐 어디도 분리를 하라가 아니라 그냥 싹 다 진멸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할 때 우리가 좋은 동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뭔가를 잘 드려지기 위해 준비한 것들. 그런데 그것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은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 다 싹 다 진멸하되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이라는 그 명령에 사울은 쭉 가다가 이거 죽이기 아까운 거, 그죠? 너무도 이쁜 소와 양이, 깨끗한 소와 양들이 있는 거죠. 이거 그냥 아이고 제사 지내고 남는 거 우리가 잔치하고 너무 아까운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 가정으로 갖고 와요. 내가 쳐서 없애야 될 것들이 가정에 곳곳 숨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당근. 좋게 여기는 게 있대요, 지금. 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싹 비우기를 원해요. 집 안에서. 내 안에서 싹 비우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남겨둬요. 왜 남겨둘까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면 거기에 애착이 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서 또 청소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자꾸 버리라고 해요. 그런데 못 버려요. 왜요? 아까우니까 못 버려요. 왜 못 버릴까요? 자꾸 미련이 남아요. 이거 버리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이거 버리면 내가 왠지 지는 것 같고, 이거 버리면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있지 못할 것 같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공사를 하면서 윗집에서 엄청 시끄럽다고 막 오자마자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젊은 사장님이 있어요. 다른 현장 같았으면은 아마 막 싸우고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죄송합니다부터 먼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목소리 톤이 다운이 되고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오시더니 사과를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예요. 나도 화나죠. 공사하는데 어떻게 조용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할 말 있죠. 아니 공사를 어떻게 소음도 안 나고 먼지도 안 나게 어떻게 공사하느냐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 문제들이에요. 빈번하게 그렇게 싸우고 있고요. 인테리어 업자들은 경비랑도 싸우고 청소하는 아줌마랑도 싸우고 청소 아줌마는 이거 먼지 닦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다 닦고 가라고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숙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많이 시끄러우시죠? 한마디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지는 것 같아서. 내가 지는 것 같아요. 완전히 진 것 같아 막. 근데 여러분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싸움이 진행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져버리면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것도 그냥 또 마지못해 지는 그런 싸움 말고요. 진짜로 져버려야 돼요. 됐다 내가 졌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싸움은 계속돼요. 2차전이에요. 이건 진짜 진 게 아니에요. 미안해. 완전히 사과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내 안에서 진짜로 사과가 나와야 돼요. 그냥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됐다 그만해 내가 미안해 이거는 사과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 라는 진짜 사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이요, 만약에 여기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하고 회개를 했다면 성경의 모든 레퍼토리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은요, 바세바 간음을 하고요, 사무엘이 막 이야기를 했을 때,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바로 납작 엎드려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절실하게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사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는요,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것이 진짜 사과고 진짜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설프게 하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어설프게 그냥 뭐 회개하는 척,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르겠어요. 제가 좀 삐딱하게 보는 성격이 좀 많이 있어서 눈물 굉장히 많이 잘 흘려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 눈물의 의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는 건지 내 죄를 진짜 자복하면서 나는 건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흘리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눈물과 회개를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어떠한 리듬에 어떠한 음악에 취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 물론 진짜로 그렇게 회개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저는 객관적으로 딱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눈물, 진짜 원하는 회개를 여러분들 하시기를 진짜로 부탁드립니다. 사울은 이 부분을 놓쳐서 악신도 들고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때문에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불안하고 그것이 무섭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잘 지키고 내가 죄가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꽉 닫혀 있어서 회개를 못해요. 죄 지은 것,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 있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사과를 해야 될 때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나는 했으니까 끝,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사과해야 할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끝이 나요.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어느 영화에서 나왔죠. 밀양이라는 그 영화 나온 거에서 한 죄인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어라는 그 말에 돌변하죠. 그런 것처럼 당사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정말로 진실로 사과를 하고 깨끗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부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뭐 교회 딴 데 가면 되지, 이것이 아니에요. 딴 데 가더라도 그분과 화해하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좀 보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여러분들 이것이 순종이에요. 토다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거기에다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감동과 그날 또 들려지는 음성이 다르게 오실 거다라는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러네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고 막 이러니까 그럴 시간들이 없는 건데 자꾸 그런 시간을 쪼개서 내다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들리시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항상 사람이 갈 때를 알고 있을 때를 알고 내가 떠날 때를 알고 있을 때를 알아야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번의 순종이라는 그 책을 쓴 이시온 작가가 한 건데요. 주님은 지금도 그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 지금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없으면 지금 우리도 없습니다 라는 글을 썼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순종은 전혀 안 닮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왕처럼 내가 어떤 걸 뭔가를 하나님께 더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님 뜻에 합당합니까를 기도하고 그것에 맞춰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지금 나에게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 말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씀을 안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